오늘은 지혜자가 누리는 기쁨, 지혜자가 누리는 기쁨,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일상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벌써 한참이 돼서 코로나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것은 아이들이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도 또 한국에 와서도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손을 잡고 학교 앞에까지 같이 걸어가서 학교에 들어가면 손을 흔들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교실이 생겼습니다. 그 교실은 방 안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교실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3학기째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 서울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 안에 강의실이 정해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매 학기 제가 강의할 강의실이 정해지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컴퓨터로만 만나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주부들께서 오후 3시, 4시가 되면 오늘 저녁에는 뭘 밥 해서 먹나, 뭘 반찬 하나 하고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요즘에는 그 시간이 되면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는 것으로 장을 대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입한 물건들이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지하철, 여러분 출근 시간 지하철 타보셨죠? 얼마나 밀리고, 그렇죠? 또 늦으면 뛰어도 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회사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출근하고 집에서 퇴근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전에 유학 때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지금 집사님이 되었는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여러 전기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지금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될 그런 일이 있어서 면접을 봤대요. 그랬더니 한 회사는 당신을 평생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 집 앞에 컴퓨터 앞에서 회사 일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어날 그 미래를 조금 더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의 삶,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다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역사는 여러 사회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답니다. 첫 번째는 원시 사회로 수렵을 하였답니다. 가서 열매를 따고 또 동물을 사냥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합니다. 이 농경사회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는 신발, 옷, 신발, 우리가 쓰는 도구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생겨나는 산업사회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컴퓨터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를 급속도로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우리는 하얏트, 힐튼, 메리엇, 그런 호텔들이 생각남지만 가장 큰 호텔 체인은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무엇이냐면 이 에어비앤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인데 단 하나의 호텔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텔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호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는 어딘지 아십니까? 우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인데 단 한 대의 택시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고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식 정보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큰 공장을 세워야 큰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회사를 시작하고 회사를 다 경영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장을 세운 회사보다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에어비앤비고 그런 회사들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 정보 사회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급격하게 몰려온 이 지식 정보 사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사회로 변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이겠습니까? 여러 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쓴 책에서 앞으로의 시대, 이 지식 정보화의 시대가 끝마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지혜의 시대다. The age of wisdom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큰 땅이 아니라, 큰 공장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마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지혜자가 이끌어갈 시대라. 그렇게 코비 박사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 이 코비 박사의 말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보고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앞으로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하고 알고 배우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지혜를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누구의 잠언이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데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재판해 달라고 올 때 그것을 듣고 제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잘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요구하시는 것, 그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에 든다.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풍성해서 부자로 사는 걸 구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원수의 목을 쳐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는구나. 너에게 맡겨준 그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제가 잘 듣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잘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귀를 막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요, 없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귀를 막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귀를 열고 듣기만 하면 지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듣되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루는 당나귀를 팔려고 장에 갑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아주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데요. 좋습니다, 아주. 아버지와 아들이요,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가는 거예요. 장에 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으이구, 저런 바보들이 있나. 당나귀는 타라고 있는 건데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걸 당나귀를 모시고 가네, 모시고 가.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아들을 당나귀 위에 딱 태우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갔어. 한참 가니까 마을의 정자 위에 노인들이 앉아있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고얀 경우가 다 있나? 늙은 아버지는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새파랗게 젊은 아들은 당나귀 위에 타고 올라가다니 저런 불효자가 어디 있나?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엔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당나귀 위에 올라가서 당나귀를 타고 갑니다. 한참을 지나가는데 동네 우물 옆을 지나갑니다. 우물을 기르고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걸 봅니다. 비정한 인간이네. 어떻게 어린 아들은 당나귀를 끌고 가게 하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당나귀 위에서 편하게 타고 가고 참 비정한 사람이야.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당나귀 위에 태웠습니다. 걸어갔어요. 한참 가니까 동네 아가씨들이 모여 있다가 그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못된 인간들이야.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둘 다 올라갔네. 아버지 아들 둘 다 올라가면 저 당나귀가 얼마나 힘들겠냐. 아유 참 몹쓸 인간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둘 다 내려왔어요. 긴 막대기를 구해가지고 당나귀를 잘 묶어가지고 아빠 아들이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다리 위를 지납니다. 그런데 다리에 물살이 확 내려오니까 당나귀가 놀래가지고 막 발부딩을 쳤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놓쳐서 당나귀가 물에 쏙 빠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듣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듣는 대로 행동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듣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에게 점점 더 필요합니다. 세상이 빨리 바뀔수록 더 어려운 사회가 될수록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도 우리 학생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수학이 참 어렵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수학을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 가거나. 요즘에는 제가요, 그 대치동에 있는 교회를 3년 좀 넘게 섬겼는데, 대치동이 우리나라 사교육이 1번지거든요. 근데 기가 찬 걸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좋은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따로 있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수학을 잘 배우려면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갑니다. 운전을 배우려면 어디 가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남편한테 부탁하면 큰일 납니다. 학원에 가면 돼요. 운전학원이 있어요. 요리, 요즘에 남자들도 좀 요리를 좀 해야 돼가지고 저도 요리를 배우려고 좀 요즘에 노력 중인데, 어디 가서 요리를 배우면 돼요? 요리학원.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배울까요, 여러분? 지혜를 배우려면 어느 학원에 가면 됩니까? 교회.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 지혜를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재창조교회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혜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나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특별히 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꾸짖지 않아요. 너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핀잔 주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부터 사람들이 뭔가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뭐에 빗대서 이야기했습니까? 은이나 금, 보석 이런 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는 겁니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성들 많이 계신데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나면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나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안 사줘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 진주는 참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혜가 이 진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도 있지만 지혜를 가지면요, 진주도 오고 금도 오고 은도 오고 원하는 다 모든 것이 지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넓은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에는 비싼 아파트를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기본이 있습니다. 지혜의 기본,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되는 기본이 있습니다. 지혜의 기본,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자인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의지한다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기댄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조금 할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품에 안겨서 기대죠? 졸릴 때 기대서 자죠? 저도 어릴 때 특별히 저희 큰애가요, 안아줘야 꼭 잤어요. 조금 할 때는. 그래서 어깨 위에 이렇게 탁 머리를 올리고 제가 등을 두드려주면 잘 자더라고요. 탁 제 어깨에 기대서 자요. 그리고 잠깐 침대에 눕히려면 벌떡 깨요. 그러면 또 어깨. 그래서 제가 걔를 안고 침대에 앉아서 잔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기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되자마자 축하해 주러 달려온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축하해 주기보다는 전쟁을 하러 왔어요.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나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커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가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보다 전쟁을 더 잘 알고 전쟁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장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군사들을 불러 모은 일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전쟁에 더 잘 알고 다윗만큼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면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기습 작전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는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여기서 흩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와 제일 가깝냐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과 제일 가깝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씨를 뿌려보셨습니까? 저는요, 부모님을 도와서 씨 뿌리는 일도 해봤거든요. 특별히 씨 중에 제 마음에 제일 드는 건요, 고추씨더라고요. 동그랗게 생기고 노랗게 생기고 납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뿌리는 걸 도와드리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나면 싹이 올라와요. 싹이 많이 올라오면 건강한 건 나놓고 나머지는 솎아내고요. 그래서 이제 고추대가 쭉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옆에 탁 해가지고 묶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안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기다리면요, 참 신기해요. 아주 납작하고 동그랗고 노란 그 씨앗 하나가 심겨졌는데요,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제가 뭐 일일이 세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에 수십 개씩 달려요. 그걸 따먹으면 또 나고 따먹으면 또 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혹은 200배의 결실까지도 맺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흩어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씨앗을 뿌리듯이 내 손에 있는 걸 흩어 뿌린다는 겁니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릴 때 고추가 확 열려가지고 고추가 주릉주릉 달리면 혼자 다 먹나요? 그럼 배탈 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가지고요, 옆집에 갖다 주고, 잠깐만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이 집에도 갖다 주고 저 집에도 갖다 주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우리 밭에 심겼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배불리 먹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자가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구제해서 나누어주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흩어뿌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람은요 풍성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요, 그 고추 씨앗을 두 손에 꽉 쥐고 있어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 거니까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뿌려? 내가 꽉 쥐고 있어야지.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나도 못 먹고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흩어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지면 다른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윤택하게 되면 윤택하게 만들어준 사람의 인생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지혜의 시대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님 주신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으로 흩어뿌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풍성한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